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지금 절기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대림절 기간이 사실은 상당히 깁니다.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기간은 매우 오랜 세월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도 기다렸고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마음에 어떤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요, 기대감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눈이 오면 좋을 겁니다. 눈이 오면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썰매도 타고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눈이 오면 기대를 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운전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대가 아니라 걱정을 합니다. 똑같이 눈이 내리는데 아이들은 기대를 하는데요, 어른들은 걱정합니다. 운전이나 잘해야 될 텐데 길은 잘 녹았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똑같은 눈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몇 번을 나갔다 왔을 거예요. 근데 몸도 사실 막 아주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몇 번을 나갔다 왔어요. 2번이나 3번을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눈 쓸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억지로 나갔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나갔어요. 하니까 나중에 욕을 안 먹을 정도로 거의 끝날 때쯤, 힘 빠졌을 때쯤 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눈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배를 못 드릴까봐, 눈이 와서 좀 못 올라올까봐, 그것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걸어오시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걱정되니까 눈을 몇 번이나 쓸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욕도 많이 했대요. 사모가 욕하면 안 되는데 왜 이놈의 눈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랬냐고. 근데 아무튼 이게 눈이 와도 걱정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눈이 와도 신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따라서, 누군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요 사실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다는 거야.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도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를 받을 것 같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고생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꽉 안아주실 것 같으니까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해 주실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예수님 오시는 건 오시는 거잖아요. 안 오신다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오시는 건 맞으니까, 기정사실이니까 그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그냥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 얘기했지만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오늘 오기로 했기 때문에 더 신경 쓰였어요. 예. 다 해놨는데 여기 올라오는데 힘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마 제 아내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다 누가 할게요? 제 아내가 다 쓰는 거예요. 예, 저는 살짝 조금밖에 안 했어요. 진짜 제 아내가 다 했어요. 예, 아까 뭐 아들이 왔냐고 그러는데 뭐 아들이 오긴 어디로 와요? 와서도 그냥 잠만 잤죠. 어디가 있나? 예,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눈이 와도 아는 사람은 걱정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예, 시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냥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너무 좋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알지만 그러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걱정되는 일들이 있지만 알기 때문에 더 기쁘고 더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믿은 사람은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혹시나 상금은 얼마나 될까? 그죠? 그 상금 안에 뭘 넣어가지고 줄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잘하신 분들한테는요 정말 상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기다리는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어린 양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양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양으로 기록했을까? 기왕이면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동물은 뭐예요? 사자나 호랑이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다, 예수님은 호랑이다, 아니면 예수님을 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잖아요. 크고 힘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그것도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양이 힘이 없는데 그것 중에 아주 힘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왜 그러면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썼어요. 양인데 어린데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표현할 때 나이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의 양생이 몇 년을 살아야 정상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라고 하면 아마도 성경에서 어린 양은 1년 미만의 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어린 것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주 어린, 정말 힘이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죽었을까요? 그 어린 양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서 범죄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동물이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요즘은 조금 비정상이에요. 고양이도 옷을 입고요. 개도 옷을 입고요. 근데 아직 소는 안 입히는 것 같아요. 돼지도 안 입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입히겠지만. 근데 보통은 동물은 옷을 안 입습니다. 왜? 가죽이 있기 때문에 입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죽이 없잖아요. 가죽이래 봐야 그렇잖아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으려고 했다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거든요. 근데 그 옷이 그 나무잎이 얼마나 가겠어요? 나무잎으로 가린 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하루도 못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대신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 가죽 옷은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여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양으로 가죽 옷을 해입혀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어린 양을 입고 가죽을 입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양과의 관계는 상당히 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한 16세, 17세 되었을 때 혈기왕성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는데 실제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실제로 칼을 들었고요. 가죽을 벗기려고 내리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 알았다. 이제 알았다. 네 아들을 살려둬라. 그리고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숯불에 걸려있는 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그 양을 대신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을 하고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큰아들이면 다 죽는 거예요. 짐승도 큰 첫 번째 것은요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에 뿌리면 그 집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선지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보고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6월절을 지켜야만 했지만 실제로 6월절을 잘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다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모두가 다 사는 것입니다. 그 6월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6월절이면 어린 양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어린 양은 대신 죽은 그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신 죽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에 구체적으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세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서 구원이 선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믿는 사람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어린 양을 찬양하냐 하면 오늘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그들은 노래합니다. 왜 이런 노래를 하느냐? 5장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뭔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뭔가가 쓰여 있었고요.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꽉 봉했다는 거죠.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풀어야 되는데 닫혀 있었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펼 것이냐, 이 일을 누가 뗄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봉해진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심지어는 울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무도 취할 수 없는 것을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취하셔가지고 서 있는데 그 양 앞에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검은 고로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으로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이런 노래를 부르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피로 사셨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당신의 죽었기 때문에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데, 그 주인공이 된 연유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건을 살 때 뭔가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화폐로, 돈으로 주고 물건을 삽니다. 돈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물건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얻으셨냐?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대신하여 우리를 얻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값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내용입니다.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제는 후에는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왕으로 통치하는 일들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아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오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예,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예수가, 내 아들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 그 찬양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그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은 돈이 뭔가를 나에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 돈을 좋아하죠. 그죠?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이 들어간 것 때문에 나에게 보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요,
상당히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칭찬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욕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말 하나만 하죠? 뭘 그딴 거를 묻냐고. 그렇죠? 칭찬하는 사람이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잘했어요, 훌륭해요, 멋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더 멋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더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그렇게 설령 얼굴이 그렇게 해도 말을 바꿔서 오늘 상당히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있는 그대로 말하면 진짜 내가 그런가? 이래져가지고 이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고 때로는요 칭찬을 하셔야 돼요. 포장을 하셔야 돼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당연히 잘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이셨는데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잘하셨어요. 참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요. 이렇게 오늘 박명희 집사님 고백처럼 이렇게 찬양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왜 이래요? 내가 믿는데도 막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요 기분이 좋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행하신다면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 아버지가 뭘 해주지. 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높이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영광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노래했던 모든 피조물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홀로 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누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